바꿔진 것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레위인과 11조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같이 성경 말씀을 이해해 볼까 합니다. 그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18장 말씀에서 레위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서 땅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기 분깃이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분깃이 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이제 땅을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큰 도시 안에 있는 어떤 지파들의 지역 안에 있는 성과 그 주변에 들 정도를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에 레위 지파가 한 인구가 꽤 되긴 했지만 2만 명 이상이 되긴 했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분배에서 이제 소외가 이제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국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집트가 대표적이죠. 자기가 이제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신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국가를 통합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다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 왕조의 또 민족의 시조라고 하는 그 분도 제사장이면서 무당이죠. 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성경에서는요, 이제 국가의 기틀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파라오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면서 국가를 세우게 해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유럽의 중세 교회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정치가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정치가 종교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불교가 국가 통합의 원리로 작동하였고 조선 시대는 유교, 종교는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정신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국가 통합을 추구했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런 신앙의 영역이 국가의 통합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정치와 종교가 구분되는 것으로 서로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좀 앞서갔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결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 왕이 대표적인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가나안 종교를 기반으로 하여서 국가 통합을 시도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그들의 마음의 내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산당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좀 위대한 신인 것처럼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몰렉 이런 신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복을 구하는 일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시기를 가끔 놓쳤습니다. 그런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사회는 늘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어린이 청소년 시절을 거쳐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인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내면화하지 못하게 되면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일은 나쁜 놈들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잃어버리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기에 직면합니다. 개인의 위기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윗 왕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러한 소수 부족 국가들이 부족 국가예요. 그 작은 부족 국가를 이루은 나라들은 그 목표가 뭐예요? 통합 국가를 아주 거대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들은 거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자꾸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부족 국가 수준이었다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부족 국가 수준을 넘어서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왕국을 건설하였다는 것은 위대한 나라가 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킹덤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들의 그 왕국은 점점 사람 중심의 왕국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심의 국가에서 이제는 다윗 왕 이후에 위대한 왕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인간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통은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의 후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위대한 왕이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 오브 맨이에요. 인간의 아들이 와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선 오브 맨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꾸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됩니까? 인간의 아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간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인자라는 말을 바꿔갖고 인자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런 식의 의미로 혼동하게 되는데 인자는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명칭이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을 메시아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꿨던 그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면서 그것을 비틀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곡된 것처럼 바꾸어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레위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내려진 이런 민수기 말씀, 민수기 앞에 이제 레위기, 또 민수기 뒤에 신명기 이런 말씀들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모세를 감동하여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 옆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서 이 율법을 체계화하고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일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란 말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편적 원리가 아닌 거예요. 이 원리는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야곱의 자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이 말씀은 그래서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과거 시대에 제한된 시대적 한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요, 현대에는 안 해요. 올해 유대인들도 안 하고요, 기독교도 안 해요. 그 인도 종교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동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도 하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무당들이 닭을 잡아서 막 닭 피를 뿌리고 하는데 이제는 그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는 무당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죠? 실력 있는 무당. 그걸 안 해야지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무당이 되나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도 시대적인 한계 내지는 시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원리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같은 것이죠. 이러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는데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전에 그들에게만 맞춰졌던 그런 내용들을 껍질 까듯이 잘 까서 핵심적인 하나님 중심 신앙을 잘 골라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는요, 주로 누가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었을까요?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말씀 상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걸 다 무조건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누구셨겠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땅 파먹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함부로 성경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목에 가까이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요. 죽을지도 모른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회막에 오면 안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회목에 함부로 들어오면은 제사장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의 업무를 누가 봐야 되느냐? 레위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정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값을 받아라. 회막에 함부로 들어오는 죄값을 받아라.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막, 회막을 잘 섬기게 된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그 중에 제사장이 또 10분의 1을 가져가고 나머지 그 10분의 9, 11조의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나눠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넘쳤을 것입니다.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또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굉장히 괜찮았을 겁니다. 괜찮았을 거예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이 전국으로 흩어져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레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급격하게 가난해지게 되곤 합니다. 이제 우리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나눠주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바울 이후의 그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들에는 11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면은 11조에 대하여 예수님도 좀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장면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일부 이런 11조가 교회에서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 중립이에요. 늘 이제 두 가지로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편은 그분들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게 되면요 교회 유지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몇 분만 뵙는 그리고 몇 분만의 11조에 의지해서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예전에 한 10년 이전에는 교회에서 이 재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1년 예산이 빠듯해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저의 이제 목사의 인건비로 담임 목사 인건비로 교회 헌금이 저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 교회 재정이 이런데 내가 그 목사 사례비를 이만큼 가져가도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헌금에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무엇일까? 11조가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한 30% 이상, 40% 정도가 절기 헌금입니다. 그 주일 헌금은요, 1년 예산의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일 헌금이 넉넉하게 헌금이 그 재정이 확보가 된다면 저도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목구멍까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들을 생각해 봤을 때 헌금의 50% 이상이 11조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4, 50%가 절기헌금이죠. 추수감사헌금, 성탄절, 뭐 부활절 이런 특별 헌금이 나머지 재정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건물을 새로 얻었으면 그 월세는 어떻게 낼 겁니까? 건물이 큰 독립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건물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의 월급과 사례비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초등부 전도사를 하게 될 때 아이들도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하면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게 하는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넣어서 나중에 선생님이 잘 담아가지고 어린이 한 명이 헌금을 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봉헌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자기들이 낸 돈을 모아가지고 전도사님께 드리는 걸로 보인 거예요.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들 눈에 그렇게 보인 거죠. 아, 목사님이 다 가져가는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다 가져가는구나. 저는 제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을 모아서 교회에 그 재정 담당하는 분에게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매번 이렇게 또 헌금 액수를 적어서 같이 보고서도 올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현장에 있던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가져가시는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한편은 제가 거기에서 사례비 월급을 받았던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형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지금은 대구에 있는 좀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신 겁니다. 그 형이 대학생 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교회 11조 안 낸대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0대 중반 청년의 아주 호기스러운 선포였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듣고 있는데 자기는 그 돈을 가지고 거지를 도와준대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꾸준히 잘 하고 있었다면 그 형님은 훌륭한 크리스찬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11조 헌금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의 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제 개인적 견해로는 아마 11조 강조하는 설교를 1년에 몇 번은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원리를 새롭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몸에 체득하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대 사회에 그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하나는 글자를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훈련을 언제쯤에 하냐면 바벨론 포로를 겪은 이후에 하게 됩니다. 회당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암송하게 하고 전수하는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안 되는 거죠. 그 문맹률이 너무 높은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농사를 짓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목축을 한다 그러면요 몇 달 동안 들에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 개념이 고대 사회는 없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율법은 있었지만 양치기가 돼서 목동이 되어서 황량한 초목지대 벌판에 나가서 양을 데리고 다니면은 안식을 어떻게 지킵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고 할지라도 배웠다고 그것이 바로 내면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내용과 가르침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섞이면서 다르게 왜곡되는 일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난한 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그 집안들이 많아서 제사장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순번을 정해요. 순번을 정해서 내가 그 순번을 따라가는 동안은 그 11조 그 고기와 뭐 곡식과 이런 것들이 대제사장 사람에게 먼저 제공이 되는 겁니다. 남은 제사장들과 남은 레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요 없어져요. 이게 안 와요. 이만큼 있었던 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내 앞에서 딱 끊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생겼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잘 발전시키도록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은 제사장 혹은 레위 사람 또는 선택받은 일꾼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고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조를 내시겠습니까? 한 달간 열심히 일해서 받게 된 월급과 혹은 알바비에서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 모임을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나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안 해도 우리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누구 때문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헌신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성경을 다시 읽고 있어요. 단어들이 몇 개 바뀌어가지고 지금 1장을 다 못 읽고 있어요. 며칠간 계속 1장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 부분을 괄호에 궁창을 넣고 우리 한글식으로 둥근 지붕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이 표현이 지금 첫 장에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계속 읽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한글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보인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원래는 태초에로 번역했던 부분인데 in the beginning을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날이었다.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뭐 들으면 잘 안다고 하실 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번역됐던 부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을 거칠고 비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미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물질이 존재하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혼돈했어요. 아니면 거칠었다. 혹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물은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빛이 생겨라 이렇게 처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빛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태양이 빛이지만 실제로는 태양보다 더 근원적인 빛을 만드신 겁니다. 어둠에 반대되는 존재로서 빛을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현대 과학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빛이 생겨라 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세상을 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조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명이 꺼지면요, 제 얼굴 화면이 지금보다 어둡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상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깜깜하고 우리 칠흑 같은 어두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두워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어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존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빛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빛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심해어라든가 박쥐 이런 동물들은 빛이 없어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빛이 없으면은 거의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기력해지고요, 어둠 속에 있네라고 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애를 위해서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요, 우리는 막 자신감 생기고 막 보고 싶은 게 많이 있고요,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막 신나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까지 생기게 됩니까?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불가능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읽어드렸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어릴 때 제가 이제 좀 불편한 표현 중에 이미 다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대 전통은 하루의 시작을 해 질 때로 보고 있습니다. 해가 딱 지는 순간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6시나 8시나 그 사이가 되겠죠.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은 아침부터 움직여요. 새벽부터 움직이는, 또 우리 조상님들과 같은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움직이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날짜 개념은 해가 지면서 다음 날, 오늘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새로운 하루는 잠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기력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나는 일단 자는 거고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잠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기불도 있으니까 우리 시대적으로 이 말씀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밤에는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는 자야 되는 거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을 안 주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흑암이 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인 거죠. 그게 저녁이고 밤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계가 밤 12시부터 시작되는 것이 어쩌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반영하여서 시간을 정하게 된 겁니다. 아침 뜰 때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한밤중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도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전통을 안 지켜요. 저녁부터 하루를 채는 그런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안 맞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루의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시대에 맞는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이 쭉 몇 가지 연결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늘 이 패턴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는 거, 2장 9절로, 2장 7절 9절로 가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인 거죠. 누가 이스라엘과 같은 초준 피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예전에는 모세 시대에는 레위인들이 다 짊어지고 거기에서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현대에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목회자가 따로 구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제가 지난 4, 50년간 씨름하고 고민했던 결론이에요. 제 결론이기 때문에 네 생각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가난한 레위인처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요. 나는 이걸 깨닫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난해져요. 막 화가 나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싶은데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힘들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레위인이 되고 있고 가난한 제사장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평택에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평택대학교의 피어선 연구원 원장님과 함께 평택대학교 총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평택 지역의 교회들과 협력하는 일을 마지막 계획을 이제 점검하러 모이게 됩니다.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신학교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하는데 위기를 겪고 있어요. 전도사 목사님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있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충성된 일꾼들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막 이걸 너무 강력했죠. 거의 10년간 주장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 디렉터 설교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이번에는 진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저에게는 어떤 물질의 복이 오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말씀 예배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권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는 가르치는 장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님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는 장로를 목회자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장로는 뭐예요? 엘더예요. 나이 들었다, 나이 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습니까? 잘 가르칠 수 있는, 2배나 존경받는 교회 어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 일반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들을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에 왜 이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까? 말씀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몇 가지만 중요히 여기는 근본주의적 신앙으로 퇴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주의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핵심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다양한 면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지혜로운 장로님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엘더로서 쓰임받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엘더가 많아질 때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전하는 레이지파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성경 말씀을 잘 현대에 맞게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Ooh.